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 이 에베소서 6장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몇 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있고, 세 번째는 또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는데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이건 디도가 가지고 갔던 그 편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서가 고린도 후서라는 이 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지를 썼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썼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 거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 계획에 대해서 알리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걸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났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디모데도 파송해보고 자기가 직접 방문도 해보고 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또 파송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완전히 해결된 사실을 알게 되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서로 관계를 좋게 한 그런 역사가 있죠.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 하나, 또 고린도전서 다음에 또 편지 하나,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 4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언제 쓴 편지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던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긴급하게 파송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바울이 또 자기가 간증할 수 있는 유대인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그래가지고 사내되는 공회를 둘로 나눠버리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둘을 쪼개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에서 구류를 살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 때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내되는 공회가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새로운 총독에게 요구를 하죠. 그것은 결국 사내된 공회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괴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실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알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자청을 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집을 세를 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인데 지키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황제 시위대가 와서 군인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죄수이기도 하고 죄수 아니기도 하고 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런 문제도 놓여 있지만,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다녔지만 에베소서만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어떤 서신서도 없어요. 사실은 이 편지가 너무 중요한 편지인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가 산자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집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얘기를 3장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거세들에게까지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그럼 4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지 다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4장과 5장에 충분히 담아서 5장 우리가 아는 대로 5장 18절 이하에는 세상 정신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예배하는 생활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고 사회 직장 생활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달라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6장 오늘 10절부터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교회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성경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소리들을 정치인들, 지식인들, 연예인들,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죠. 신앙 개성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어쨌든 이 바울의 이런 간절한 소망대로 풀려나서 제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스페인과 또 그레데섬, 에베소, 그다음 마게도냐 이런 곳을 다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일루리곤에서 큰 겨울 집회를 계획하다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겨서 그것의 일로 네로 황제가 정적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위협을 받게 되니까 결국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아주 강조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그 시대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야고보파, 그리스도파라는 이 네 개 분파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파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뭐 진리를 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법정에 소송도 하고 또 작은 연약한 지식 때문에 그런 우상의 재물 문제나 그런 것 가지고도 또 문제가 생기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것 가지고도 바울에게 질문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너무 오늘처럼 이렇게 정숙하지 아니하고 이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언사를 가진 사람들이 막 자기 언사가 최고라 해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것을 막 표현하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13장, 14장까지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공동체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고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라. 어떤 사람도 없이 여기지 말고 다 존중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13장에 하는 얘기고, 14장에는 더욱 예언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표현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요. 13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권면의 말씀 들어보면,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상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가치,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한 번 더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부르기도 하고, 같은 분을 두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 성경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안 어울리는 편이고, 그냥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 개역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개정을 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해가지고 저희 신대원의 신약학 교수인 변종일 교수가 아주 불쾌함을 드러내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아바, 아버지, 그냥 혀 자른 소리로 아빠하고 막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증거라는 확실한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한 은사는 8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이게 믿음은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일반적인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은 남달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안 믿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은사의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다양한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세계 기독교에 20억이 있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5억이 있다는데 뭘 줄 수 있어요? 뭘? 예? 제가 오전에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표현들을 여러분과 나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하나 할 수 있어요? 뭘 하나? 제가 새순교회에서 3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뭘 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하나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까지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뭐 전능한 하나님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도 우리가 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각 사람에게 당신이 주권적으로 줄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뭐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속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창시자가 버트란트 러셀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성자나 성령은 여호와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이세요? 이거 당황스러운가 봐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딱 읽어보면 이게 지금 현재인데 구약과 신약에 같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것을 신약에서 주라고 부르거나 또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 여호와인데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 성령이 여호와이신 거죠.
이를테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한 것을 성령께서 이러시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 시간에 너무 부담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식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죠. 그래서 일단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 잘 아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지난번에 그 10장 30절에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한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섞이지 않고 완전히 구별된 개체가 완전히 독립되고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동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저를 남편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면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면 저를 할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도 있죠. 저는 하나인데 목사이고 또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런 존재와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한 존재인데 어떤 이는 저를 보고 목사라 부르고 어떤 이는 저를 보고 남편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이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 하지 성부 하나님을 성자라고 하거나 성부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태양과 빛과 열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비유하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한 사람 목사를 두고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불려지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하나님을 비유하면 그것 또한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개체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각 위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딱 깔려있는 상황에서 여호와는 어떤 데서는 그 여호와를 성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진리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던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건 사실
우리말 어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건방지고로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핵심은 여호와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존재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부께서 제일 먼저 계시다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이 나셨고 성부, 성자가 계시다가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며칠을 두고 몇 시간을 두고 그렇게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누가 만든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무식하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신 말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의 또 신, 이집트 사람들의 신,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신이 아니지. 이를테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같은 거, 태양신 라, 있죠, 라. 예? 요셉의 장인이 제사장으로 있던 바로 그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왕들은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놓고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고 작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죠. 들을 끼가 있는 이집트 사람들 같으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니,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가 하늘의 태양을 만들었다. 우리 전부 가짜구나. 이거 너무 부끄럽구나. 너무 창피하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무속신앙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빌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뒤에 그 신앙적인 정성이야.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성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헛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가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빌었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 I a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럴 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자기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돌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나는 뭐뭐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선언한 게 많아요.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전부 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도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부도 여호와이시고 성자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많은 부분은 사실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지금은 그 목사님께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번역을 했던 그 허성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공부도 하고 구약도 다 번역하고 신약까지도 번역했는데 신약의 번역을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여호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아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면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는데 신약에 사라진 거야.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를 70인역 성경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주라고 번역한 큐리오스로 번역한 그것을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냥 똑같이 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복원해서 원문 직역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가 다 살아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라고 하는. 여러분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4장 8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어요. 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많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보기 전에 시편 102편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와 보고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됩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니이다.
거기 나의 하나님이 주로 얘기하죠.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여기 주는 다 여호와 하나님. 시편 성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주라는. 이걸 이제 그 히브리스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스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이 갈아입을 것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온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여기 창조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그걸 딱 깔아놓고 얘기할 때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또한 여호와로 그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7절과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히브리서 9장 7절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노니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보이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26장에는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는데, 고린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구약의 표현이나 신약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것을 회상하면서 썼던 내용이죠. 신명기 9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근데 이것을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가 돌이켜 하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주의 성령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63장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 95편 7절에는 이제 아침에 우리 예배할 때마다 자주 예배 초청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난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여기 구약의 신명기에서 또 이사야서 63장 11절 12절에서 그리고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히브리서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뤘을 때에 과거의 백성들처럼 시편의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것을 그 여호와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한 이 표현을 이사야서 6장 9절이죠.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의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는 이 표현을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러신 그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5절에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말은 성령이 일러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이사야서 6장 9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은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네,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말했다. 분명히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당연히 여호와이시고, 또 어떤 데서는 성자 예수님을 여호와로 가리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다. 이걸 제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정인처럼 여호와만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선 이 등급을 나누어서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고 구약의 여호와로 말씀하신 그분이 곧 때로는 성령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를 볼 때 성부자,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본체를 가진 한 분의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지혜,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들어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 그런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부나 성자 못지않게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회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는데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틀 가운데 이 눈썹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눈썹의 털 하나만큼도 성부, 성자, 성령이 차이가 나면 안 돼. 완전히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경배와 찬양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성자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빌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그렇게 힘있게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이 담대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등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